오늘은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 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죠. 예수님의 형제였던 이 야고보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주 수신자,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당시의 주 수신자는 이제 오늘 말씀, 이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여러 시험과 환란과 유혹과 어려움 중에도 이제 승리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1장은 먼저 이제 간단한 인사 후에 성도들에게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시험이 가진 성격과 이제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유가 뭘까요? 우리 3절, 4절에 보면 시련 중 인내함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구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시험 당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시험이 나는 시험이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면 이런 믿음의 시련, 시험이 여러분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마음이 한껏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도 하고, 상대방, 우리가 섬겨야 될 이제 상대방,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시련 당하고 나면. 그리고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이제 교제하는 그런 기회가 이 시련을 통해서 얻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갖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으로 인해서 잘 믿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또 신앙이 심각하게 망가지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련의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에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당하는 이제 시련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시험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19절부터는 이제 들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듣고서 들었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행하라는 거죠. 우리 2장으로 가시면 2장은 이제 차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조차 부자와 그리고 가난한 자를 나누어서 차별하는 것을 이제 엄격하게 오늘 말씀은 금지하고 있죠. 13절까지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진짜 믿음은 이제 행함을 동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개신교회가 이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이제 분리되면서 이제 당시 너무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 때문에 그랬는지, 이제 반사작용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행함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약간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까 믿음을 너무 강조하려다 보니까 자칫 행함이 약해지는 경우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루터 역시 이 야고보서를 이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행함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너무 율법적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너무 행함을 오히려 경시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믿음을 그냥 우리가 지식적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귀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믿고 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어떤 지식적 동의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행함 있는 믿음을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3장은 이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제 언어 습관에 대한 이야기죠. 짐승들은 능히 길들일 수 있지만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야고보서가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5절에 보니까 3장 5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의 인생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의 인생을 가장 고귀하게 바꿔낼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완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이 언어 습관이죠. 우리가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되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을 살리고 동시에 공동체를 세우고 동시에 또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말로 우리의 입술을 채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령한 신자라고 할지라도 이 말을 잘 절제하지 못하면 절대 더 높은 신앙의 경지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4장은 독자들로 하여금 이제 세상과 버타여 살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세상과 버타게 되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또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11절부터는 서로 이제 비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또 사람을 깊이 알아갈수록 상대방에 대한 이제 판단을 이제 최대한 유보하게 되죠. 여러분 이건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나의 판단과 그 사람에 대한 진짜 모습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허황되고 허탄한 생각에 빠져 사는 것에 대한 이제 경고입니다. 우리 마지막 5장은 초대에 보면 부자들에게 주는 이제 경고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이 돈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절대 우리가 적대시해야 될 죄인들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부자들 역시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될, 구원받아야 할 한 명의 가련한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부자들은 항상 위험한 처지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일하는 이들에게 품삯도 주지 않고 온갖 술수와 이 여러 가지 막 사기로 재물을 모으고 사치하며 마음에 온갖 정욕이 가득 찰 수 있는 가능성이 이 부자들에게, 돈이 많은 이들에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 신앙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경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7절부터는 성도들에게 인내를 요청하면서 이제 기도로 이 서신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또 증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